전 세계 인구 80억 명 중에서 56억 명이 한 남자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유튜브 댓글창에서, 국회에서, 심지어 전쟁터에서요. 이 남자가 누군지 아시나요? 2000년 전에 죽은 유대인 목수입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은 지 2000년이나 됐는데 왜 아직도 싸우는 걸까요? 더 이상한 건 이 남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당신의 국적, 문화, 심지어 법까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남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단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진짜 있었냐 없었냐, 이건 더 이상 논쟁이 아닙니다. 역사학자 대부분이 예수라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동의해요. 로마 기록에도 나오고 유대 기록에도 나오니까요.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이 남자가 정말 물 위를 걸었느냐, 정말 죽은 사람을 살렸느냐, 정말 본인이 죽었다가 살아났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예수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 지역은 로마 제국 식민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땅에서 외국인한테 지배받고 있었어요. 세금이 미쳤습니다. 번 돈의 절반 이상을 로마에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조금만 잘못해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십자가형이 뭔지 아시나요?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아서 나무에 매달아 놓는 처형 방식입니다. 죽는데 보통 3일 걸렸어요. 유대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원자가 나타나서 로마를 때려부수고 이스라엘을 되찾아줄 거라고 믿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탄생 이야기부터 심상치 않아요. 어머니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약혼은 했는데 아직 결혼 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임신을 한 겁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건 사형감이에요. 유대 율법에 따르면 약혼한 여자가 바람을 피우면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이를 가질 거라고 했다고 말했어요. 신기하게도 약혼자 요셉이 믿었습니다. 요셉도 꿈에서 천사를 봤다고 해요. 9개월 후에 예수가 태어났는데 장소가 마구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짐승 먹이통에서 태어난 겁니다.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따라왔어요. 선물도 가져왔는데 황금, 유향, 모략이었습니다. 모략이 뭔지 아시나요? 시체 썩는 거 방지하는 약이에요. 방금 태어난 아기한테 장례용품을 선물한 겁니다. 이 소문이 헤롯 왕 귀에 들어갔어요. 헤롯은 편집증 환자였습니다. 자기 와이프도 죽이고 자기 아들도 죽이고 왕위를 위협할 것 같은 사람은 다 죽였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 남자 아기를 전부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예수 가족은 미리 이집트로 도망쳤고 헤롯이 죽은 후에야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예수의 삶에 30년 공백이 있어요. 12살 때 성전에서 종교 토론 벌인 이야기가 딱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은 30살입니다. 18년 동안 뭘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30살이 되자 예수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가 물에서 나오는 순간 하늘이 열렸습니다. 비둘기 같은 게 내려왔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목격자들이 여러 명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받자마자 예수는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기도만 했어요. 그때 악마가 나타났습니다. 3가지 유혹을 했어요. 첫 번째,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어봐. 예수가 거부했습니다. 2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증명해봐. 또 거부했어요. 3번째, 나한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줄게. 예수가 꺼지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물러났어요. 사막에서 돌아온 예수는 제자 12명을 모았습니다. 어부, 세금 징수원, 심지어 로마에 대항하던 과격파까지 섞여 있었어요. 서로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같은 팀에 넣은 겁니다. 이때부터 예수가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기적을 행했어요. 눈 먼 사람 눈을 뜨게 했습니다. 38년 동안 못 걸었던 사람을 걷게 했어요.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냈습니다. 가장 유명한 기적은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겁니다. 남은 게 12바구니였어요. 물 위를 걷기도 했습니다. 폭풍 치는 밤에 제자들이 탄 배로 걸어왔어요. 사람들이 예수한테 열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가 말을 너무 이상하게 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나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더 심한 말도 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 하자마자 유대인들이 돌들었습니다. 죽이려고요. 자기가 하나님이랑 동급이라고 했으니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이요. 이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가 규칙을 계속 어겼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고 죄인들이랑 밥을 먹었고 바리새인들을 공개적으로 위선자라고 불렀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진진하게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왕처럼 환호하며 맞이했어요. 예수는 성전에 가서 장사하는 상인들의 좌판을 뒤엎어버렸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소리쳤어요. 이게 결정타였습니다. 며칠 후 예수는 제자들이랑 마지막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 중에 예수가 말했어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신할 거다. 유다라는 제자가 슬쩍 나갔습니다. 유다는 이미 종교 지도자들한테 가서 거래를 했어요. 예수를 넘겨주면 은화 30개 주기로요. 요즘 돈으로 대략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입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닌 스승을 그 돈에 판 겁니다. 그날 밤 유다가 병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한테 입맞춤을 했어요. 그게 신호였습니다. 병사들이 예수를 체포했고 제자들은 한 명도 안 남고 다 도망쳤습니다. 예수가 재판을 받았어요. 로마 총독 빌라도가 조사했는데 딱히 죄를 못 찾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어요. 빌라도가 손을 씻으며 책임이 없다고 하고 예수를 넘겼습니다. 병사들이 예수를 채찍으로 때렸어요. 로마 채찍에는 나비나 뼈 조각이 달려 있어서 맞으면 살이 찢어집니다.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 머리에 씌우고 조롱했어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걸어가게 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2명의 강도 사이에 매달렸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어요. 예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뭘 하는지 모르니까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이러고 숨을 거뒀습니다. 그 순간 낮인데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의 시신은 무덤에 안치됐습니다. 큰 돌로 입구를 막고 로마 병사들이 지켰어요. 3일 후 여자 제자들이 무덤에 갔는데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시신이 없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여기 없다. 살아나셨다. 처음에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가 직접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났어요. 같이 밥도 먹고 대화도 했습니다. 40일 동안 여러 번 나타났고 한 번은 5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의 삶입니다. 이제 진짜 질문입니다. 이게 진짜 있었던 일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이 누구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독교인은 당연히 진짜라고 말합니다. 무슬림은 예수가 위대한 예언자이고 기적도 행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며 십자가에서 안 죽었다고 말해요. 유대인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합니다. 무신론자는 기적이나 부활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며 나중에 꾸며낸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누가 맞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역사는 한 번 일어난 일이라 예수의 부활을 다시 재현해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록에 의존해야 하는데 예수 추종자들이 쓴 거라 편향될 수 있어요. 근데 초기 기독교인들이 사자한테 잡아먹히고 화형당하면서도 믿음을 안 버렸습니다. 거짓말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합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논쟁이 왜 심각하냐면요. 단순히 누가 맞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에 따라서 법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당신의 일상이 받잽니다. 기독교 국가에서는 일요일이 쉬는 날이고 이슬람 국가에서는 금요일이에요. 술을 마셔도 되는지, 낙태해도 되는지, 동성 결혼해도 되는지 이런 사회적 이슈들 대부분이 종교적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격렬하게 싸우는 겁니다. 상대방의 믿음이 법으로 만들어지면 내가 그거 따라야 하지 않습니까? 십자군 전쟁에서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종교 전쟁에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은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중동에서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다 누구의 진실이 맞느냐를 두고 싸우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벽한 답은 없습니다. 근데 몇 가지는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생각이 달라도 폭력은 안 쓰는 것, 논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예수가 진짜 기적을 행했는지, 진짜 부활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예수의 이야기가 인류 역사를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됐고 지금 전 세계 24억 명이 기독교인입니다. 한 유대인 목수의 아들이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 건가요?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행동을 만들고 당신의 행동이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2000년 전 그 유대인 목수의 아들처럼요.